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19강 은혜를 위한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느냐? 사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존재되었지만 아무나 하나님께 찬송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3장 8절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처음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이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처럼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 똑같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걷고 뛰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걷고 뛰고 또 여러 일들을 하는 것이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이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자기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지금 자기로 말미암아 걷고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걷고 뛰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찬송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은 은혜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믿음만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도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서 이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또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그 은혜도 바로 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튜 헨리 이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함의 근원이시다. 참 성도는 그분의 충만함에서 모든 것을 받는다. 받은 것들은 은혜라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은혜이기 때문이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한 것은 기초석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해석가들의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은혜의 풍성함을 의미한다고 본다. 매튜 헨리 이분은 자기만의 해석으로 주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석가들의 해석을 살펴보면서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 스펄전이라든가 또 이 매튜 헨리 이런 분들은 본인의 어떤 깨달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선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이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본이 되는 분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은혜 위의 은혜에 대해서 이 해석가들의 표현들은 서로 다르지만
사실 이 은혜 위의 은혜라고 한 것은 기초서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함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한 은혜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은혜고 어떤 부분은 은혜가 아니라면 충만한 은혜, 온전한 은혜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는 온전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입니다. 부분적이거나 불완전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햇빛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햇빛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오 5장 4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은혜를 입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 그 은혜가 안 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행복해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은 사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은혜를 깨닫고 행복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없고 하나님께 찬송과 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리아가 처녀로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해서 온 세상 구주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큰 은혜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가브리엘이 이야기했어도 마리아는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브리엘이 이렇게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떠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죠.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또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그때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은 거죠. 마음에서 은혜로 여기기 전까지는 그 은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음에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매튜엘리는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은혜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이며 우리 안에 그 선한 의지가 선한 역사를 낳는다. 가지가 뿌리로부터 수액을 받고 빛이 태양에서 나오듯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은혜 위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일치하는 우리 안의 은혜인 것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해준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의 근원을 보면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과 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일치하는 우리 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주위에, 우리 바깥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 마음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우리 마음 안에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밖에 있는 어떤 일이든지 다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떻게 당신이 사랑하였습니까? 하고 그 마음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일들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좋은 것을 주고받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음의 사랑이 임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바깥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심령에 있어야 돼요. 마치 좋은 공기와 또 좋은 음식과 좋은 물이 아무리 우리 앞에 풍성하게 있어도 그걸 먹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당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기 영접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 영접이란 말은 귀한 존재를 받아들일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존재여야지만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귀한 존재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진에 돼지하고 진주가 나오죠.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자,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질병인 죄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면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니라 정말 이 은혜와 긍휼을 귀하게 여기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사실 중요한 은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오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Grace for G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위한 은혜, 이 뜻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드셨느냐?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그 실과를 따먹고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따먹도록 허락한 여러 나무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따먹으면 안 되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은혜에 대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 갖고 뭐가 잘 되면 은혜고 안 되면 은혜가 아니고 성공하면 은혜고 실패하면 은혜가 아니고 건강하면 은혜고 건강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에서 나누고 있는데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허락하신 것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되는 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허락하셨느냐? 자, 여기 보면 아더핑크 이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상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피조물로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상태에 계속해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이 아무 제약 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허락하면 먹을 수 있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나무위키라는 곳에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 지키게 하여 항상 자신들이 피조물인 것을 인지하도록 한 것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피조물의 위치에 마음이 머물러야 돼요. 항상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인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메투엘리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란 한 은혜에 다른 은혜가 확인되고 완전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약에서의 은혜는 율법 안의 은혜이지만 신약에서의 은혜는 진리 안의 은혜인 것이다. 율법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찾을 수 있기에 은혜로운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속죄양이시기에 구약에 약속된 은혜와 진리를 다 이루셨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세 번째 문장입니다. 율법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찾을 수 있기에 은혜로운 것이었다. 자,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은 저주를 준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은혜로 여기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은혜지만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란 거예요. 그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로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근본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율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면 그때 율법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된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은혜 위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위의 은혜는 우리 모두가 이미 받은 은혜를 대체하여 최고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다.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신 것은 은혜로운 일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하지만 최고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시는데 그것은 옛 언약을 대체하는 은혜로 새 언약과 이어진다. 자, 이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도 은혜지만 그 은혜를 대체해서 예수님이 최고의 은혜, 궁극적인 은혜, 새 은혜를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최고의 은혜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의와 거룩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바로 안 주시고 모세로 말미암아 내려온 이 율법의 은혜를 허락하셨냐 이거죠. 그것은 이 율법의 은혜가 먼저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고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은혜인 것이죠. 최고의 은혜인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인 것이죠. 다시 말해 은혜를 위한 은혜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해주는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되느냐? 자,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 죄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도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지 않으면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 귀한 존재로서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1절에서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살게 해주는 율법이 아니란 거예요. 살게 해주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지 의롭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은혜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율법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선한 것이 없는 악한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라는 것,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이분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율법은 범죄자가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범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인간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기 신뢰를 율법이 벗겨버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티끌 가운데 앉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능력에 감동하는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자, 이 말씀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은혜도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위한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는 은혜가 바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을 입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은혜를 입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긍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순종치 아니했던 둘째 아들, 정말 악하게 아버지 앞에 할 말이 없는 그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맏아들은 그 은혜의 품 안에 안기기는커녕 은혜를 대적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왜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은혜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기 맏아들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잘 섬겼고 잘 순종한 사람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잘 순종하는 쪽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는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대하고 아버지는 이미 당신의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맏아들한테 허락해 주셨지만 맏아들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안 돼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지금 바울은 많은 수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은혜를 입어야 되는 자기 자신의 근본 위치에서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고 분명히 그 모든 역사와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복음의 일들이 다 은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귀한 은혜인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 은혜가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많은 진리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정말 많은 여러 은혜를 입었지만 가장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은혜는 그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남아있는 바울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은 그 마음의 은혜가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냐면 근본 자기 자신을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본 그는 누구였습니까? 자,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자신이 긍휼을 입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심지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을 입기 전에 자기는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여기 여전히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긍휼을 베푸시기 전까지는 사울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삶을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전히가 언제 끝났습니까? 이런 바울의 모습이 언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어도 바울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자기가 근본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하지 않고 죄인 중에 괴수니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한참 전에 사람이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시제를 맞추려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실 것이라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래형으로 하지 않고 과거형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미래 사람들만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금도 이 속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어떤 성경학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산 것이 아니지만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함으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도 공감이 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바울의 마음에 실제 지금 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지만 긍휼을 잊기 전에 살았던 자기, 그 자기를 지금도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실제 자기 상태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걸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튜엘리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찬양하고자 자신의 회심에 대해 언급했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은 이전에 자신이 가장 악한 죄인인 박해자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이 대단히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가장 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표본인 것이다. 자, 지금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실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것은 동시에 긍휼을 입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그 마음에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위한 은혜로 바울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입은 은혜, 그리고 긍휼을 입기 전에 자기 모습을 발견한 은혜, 이 두 개의 은혜가 동시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의 은혜고 은혜를 위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지금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전의 모습과 이제 모습을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너희들, 전에는 너희들 죄인이었다, 전에는 너희들이 악한 자였다, 전에는 너희들이 마귀의 자녀였다, 전에는 너희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전에하고 이제하고의 그 모습을 동시에 지금 인식시켜 주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아니었을 때는 왜 백성이 아니었느냐? 긍휼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못과 자석과 같은 거예요. 못은 자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석은 근본적으로 자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자력을 얻을 수 있냐면 이렇게 이 자석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석에 있는 자력이 못에게 넘어와서 이제 못도 자석같이 됩니다. 스스로 자력을 가진 자석은 아니지만 그 자석에 있는 자력이 넘어와서 자석과 같은 자성을 가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자석이 되는 거죠. 언제? 이 자석과 붙어 있어서 그 자성을 받을 때. 그래서 자석과 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클립을 끌 수가 있는 거죠. 자성을 똑같이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으로 자석과 함께 할 수 있냐면 자기는 근본 자석이 아니면 근본 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휼을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긍휼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이 사실을 마음에 두는 것도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가 바탕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태초에도 은혜이고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침대에 누웠을 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태초에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이어지며 은혜로 끝나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마틴 로이 존스 이분이
소개하고 있는 은혜는 태초에 베풀어진 은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거기에 아무 기여도 하지 못했고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태초에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그때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예수님을 믿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할 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되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위한 은혜인 것입니다. 긍휼을 입지 못했을 때 우리 자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였다는 것,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때만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마음에 남아있어야 되고 또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의 재발견을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사람에 관한 이 진리, 우리의 근본에 대한 이 진리,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이 진리, 이 두 가지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함께 머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 오는 은혜고,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다는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은 그 뒤에 오는 은혜입니다. 앞에 이 은혜가 뒤에 오는 은혜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위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